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 능력을 받은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생각해 볼 문제, 초대교회의 모습과 특징들은 무엇인가? 능력을 받는 교회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더 나아가 더 심히 많은 수가 허다한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역사, 마치 대폭발의 역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토록 번창하고 성리할 수 있었을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말씀 선포가 그들의 사역의 첫째였고, 또 그들은 만나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을 했었고, 또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받은 언사대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날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5가지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여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가 그들 모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능력받는 교회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개인의 노력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의 씨앗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역사를 실제적인 나의 경험으로 되게 합니다. 성령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에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 사실은 그 먼저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했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대속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목적의 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닭도 2번 태어나야 닭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미닭이 품어서 알을 깨고 태어날 때 비로소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치 알이 깨트려지는 것처럼 자아가 깨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떨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될 때 우리 주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살았고 내 꿈을 위하여 살았고 내 배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나를 위하여 하늘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역사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구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이 경험이 중요했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중요한데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될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습니다.
늦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새겨지고 이제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항력적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재간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심령이 강건케 된 자,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썩은 막대기 같은 자들을 통하여 홍해를 여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참으로 그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또 1대1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과책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디아 빌립보 간수 귀신 들린 소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개인이었지만 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주목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런 큰 무리 뒤에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인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숫자를 좋아하지만 결국에 전도란 1대1의 노력이다. 그렇죠. 이 땅의 생명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한 영혼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랑 속에서 거듭난 한 영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전도 사업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늘 우리 개인이 주께서 부르신 부르시며 응답할 때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한 개인은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죽은 자들을 쓰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으로 죽은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들이 혈기가 있을 때에 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경수가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온전히 없어졌을 때에, 그들의 몸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혈기가 끊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통하여 아이를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들은
내가 낳았다, 내가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이 죽은 줄을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히 죽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속에 자아를 못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에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령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기뻐하시는 그릇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자아를 비우며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욕심을 비워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숨겨둔 죄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세상에서, 망가질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욕심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들려오는 끊임없는 환난의 뉴스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은 다 되었고 눈을 들어서 다가오는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고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쓰셨을 때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 성령의 주권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은 약속하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사십시다. 예수를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여쭈며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0년대에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어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젊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지에 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린 채 그의 친구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정말 낭비다. 왜 그렇게 장래가 촉망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 때 그의 일기장에서 이런 말을 발견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가 했던 일기장에 기록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런 내용이 그의 일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단순한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메시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진동시킬 늦은 배 역사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사명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득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시켜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함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짧은 이야기가 곧 이어지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If you ar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